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또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주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인쳐지며 또 추적하는 삶과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큰 맥이 있다면 초반에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의 은혜, 또 믿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만큼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실천의 요구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뒤쪽, 이제는 절반을 나눠서 예를 들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이야기를 한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즉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즉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백성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제 4장은 바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실예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즉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장 17절도 보십시오. 4장 1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또 4장 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계속 연결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가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죄사함을 주셨고 또 성령님이 너희를 인쳐주셔서 믿음을 주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했으므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가 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도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먼저 우리가 좀 큰 틀을 좀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이미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신약에 가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새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사람, 구습의 옛사람, 그 구습의 옛사람은 뭐죠? 에베소서 이미 2장, 4장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진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박살나니 뭡니까?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를 사랑하더라. 나.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는 뿔 달고 나타나서 나에게 복종해 라고 하지 않고 그 뱀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너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네가 기뻐야지. 네가 만족해야지. 하나님은 너의 만족을 뺏어가시는 분이야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된 그 옛사람이란 즉 이방인들, 허망한 대로 굴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므로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됐다.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 구습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고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인쳐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옛사람이 우리를 잡아끌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 옛사람, 그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또 죄에 넘어지게 하는군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구원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었으니 너희는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습니다. 즉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옛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새 계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새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새 계명은 우선은 십계명과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율법,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에는 우리가 좀 날카롭게 좀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은 제의적 율법이 있습니다. 또 시민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율법이 있습니다. 제의적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겁니다. 즉 유월절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 성막을 짓는 거, 또 초실절을 지키는 거, 그 모든 제의적인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폐해질 수 없는 겁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영원한 법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십계명이 오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들도 십계명을 신의 생을 받기 전부터 이방인들도 마음 안에 그 계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계명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누굴 살인하면 정죄감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계명이 따르게 변경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메추엘리 주석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추엘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명이 유대 교회의 전통에 의하여 밀려나고 부패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계명을 소생시키시고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 십계명은 완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타락한 유대주의가, 타락한 유대교가 그것을 변경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그대로 그 의미와 그 본질을 생각하며 지켜야 되는데 외식하며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 십계명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정해놓은 자기들의 법대로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계명,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의 의미와 그 본질을 드러내어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서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을 이런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입법자라 공상하며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을 복음의 율법으로 보충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율법은 완전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십계명이 없는 어떤 계명을 뭔가 덧붙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인가를 첨가한 것이 아니다. 바리새파의 거짓말에 덮여 흐려지며 그들의 누룩으로 더럽혀진 율법을 그리스도께서는 구출해서 깨끗하게 씻으신 것이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계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다시금 하나님의 본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십계명은 절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해진 거예요.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 계명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잣대가 되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이 됐다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의문에 속하여 지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계명을 외부적으로 들어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인 거예요. 즉 그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자,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의 본질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본질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나는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거는 죄다 아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10계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계명, 10계명을 바라볼 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주의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해방된 이후에 그 율법이 더 이상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해방감을 가지고 그 율법을 바라봤더니 그 10계명이 다시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간음하지 마 이것이 어떤 정죄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거룩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즉 그 10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새겨진 거예요? 새 계명이 새겨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은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확대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나? 아니면 나는 옛사람에 소속되어 있나는 이걸 계명을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사람에 소속된 사람은 그 계명을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술 먹는 건 죄입니까? 담배 피는 건 죄입니까? 술 먹는 게 죄라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안 취하면 되지. 한 잔 먹으면 한 잔 먹은 것도 취한 겁니다. 아 그거는 개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나실인들은 포도주를 대지 말라.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 나실은 포도 그 열매도 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그런 말씀이 있어도 뭐 어떤 싸움이 있는 거죠?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가득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적극적인 마음이 이미 그 마음엔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데 죄인이라는 칭함은 받기 싫고 죄인이라는 정잠을 받기 싫고 또 뭔가 이거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뭐 하는 것 이건 죄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옛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그 하나님의 계명이 때문에 그것을 확대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영원한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옛사람은 그 옛사람은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은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모세보다 난 더 나은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왜곡시키고 부패시켰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게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율법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다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새롭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심성은 살인하지 마. 그러면 뭐가 딱 생각나죠?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칼로 누구를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룩해 라고 하는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계명을 보는 방침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율법이 해석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한 것 자체가 죄구나라고 확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기는데 하기 싫어 죽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욕먹기는 싫으니까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것만 딱 하고 없어져 버리죠. 그건 뭐예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마음을 내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책임을 안 살 때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 아이를 씻기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에게 먹입니까? 물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해달라기도 전에 이미 10개를 해주고 100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법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싫어 죽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지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고 어때요?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안 할 생각 나는 하나님 율법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이거는 의문이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십계명도 의문, 즉 밖에서 억지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지금 그걸 지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네 집에 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네 집에 갔더니 좋은 TV가 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TV가 있는 겁니다. 그걸 봤더니 너무 사랑하는데 훔쳐오고 싶다. 이래요? 아니에요. 너무 좋겠네. 같이 기뻐하죠. 그리고는 그 TV에 혹시 필요한 액세서리 없나 생각해서 말도 안 했는데 막 사주고 싶잖아요. 이게 사랑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뭘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새 계명이 심겨졌냐. 새 언약이란 뭘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계명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가 세운 그 언약에는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 그 옛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이게 죄냐 아니냐 하면서 어쨌든 살아남은 판을 걷는 것처럼 양다리 걸치며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여호와의 법이 너희 마음에 새겨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겨진다? 십계명 딸딸딸딸 외운다는 거예요? 아니죠. 십계명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십계명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새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우리는 그 십계명을 지키고 있게 돼요. 그 계명이 뭐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사랑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십자가를 깨닫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명을 주신대. 왜 계명을 주실까? 계명 줘야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되기 즐겁니? 즐겁습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신다는데 그거 지킬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하나님 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럼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이 뭐죠? 아직 십계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금송아지 만들더라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가 뭔데요? 금은 번영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죠. 권력과 그 탐욕스러움에 젖어서 그 탐욕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속였잖아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리고는 40년 내내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광야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 4가지 설교를 합니다. 이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왜 광야 40년을 돌게 했는가? 왜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를 낮추기 위함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자격이 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뭘로 다 깨닫죠?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다 지킬 줄 알았는데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진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그 계명이 내 마음판에 인쳐진 거예요. 그 계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어쨌든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불상을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인 줄 알았더니 골로새서에 봤더니 탐심은 우상이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군요 라고 우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왜 우상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건 나의 만족을 채우는 내 행복인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깨닫고 눈을 들어보니 그게 우상이었네. 그리고 그걸 부셔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형상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지 말라. 이건 뭐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송아지가 사자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송아지가 사자를 그렇게 사랑해갖고 사자에게 맨날 자기가 가장 A급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자는 또 그 송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꼭 송아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마음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고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 목적이 있고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전혀 관심 없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집중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2가지가 다 있습니다. 도덕법과 제2종 율법이 다 있어요. 물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2종 율법으로 다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와 그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안식일은 오늘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여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루를 떼어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지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켜? 그거는 이제 따질 시대가 아니야. 어떤 누구도 그걸로 다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감히 안식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비판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 있으면 안 나올 수 있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새 언약의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쩌면 이거 될까 아닐까를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거를 유념하며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말할 때 항상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으로 자꾸 속이려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 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하루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죽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정말 죽이고 싶어요. 막 그 사람 막 죽이고 싶고 막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치밀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 사람 몰라요. 왜 욕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지 알죠? 마음 편하니까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 몰라요. 누구만 걱정, 나만 걱정해. 나만. 밥 먹을 때도 원수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요. 잠잘 때도 원수랑 같이 잠을 잔다고.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또 뭔가 일을 할 때도 원수랑 같이 있는다. 누가 죽죠? 원수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겁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부터 원리가 나옵니다. 단순히 옛사람이 그 계명을 해석하는 것은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로 끝난다고요. 나는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걸로 내가 지켰다고 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탐심이 생기면 너 그거 도둑질하지 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그를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즉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죄를 그 사랑이 압도하여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분에 대한 이야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용서됐어. 그리고 자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게임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용서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됐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듯 사람을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사람들, 새 계명이 인도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건 죄다 아니다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발동하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귀한 것을 드려야 될지, 왜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해야 될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전이라면 그 근심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탄식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연약한 자라고 했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에 감격이 있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번영을 쫓으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강구는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빌바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얘가 강구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가운데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얘가 강구하는 거 들어주시지 마시고 내가 강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얘를 좀 빚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완성,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선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그 영화로움까지 데려가시기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 우리는 구원의 확증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나를 좀 건져내달라.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 믿습니다. 계명을 단순히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랑이 발동하여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새 계명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여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강권되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너희를 위하여 산다고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상록교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씀이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감정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